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자 창성교회 성도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주 강림 첫 번째 주일 나대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전 안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눈 팔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힘을 다하여 살아도 어렵고 힘든 인생이지만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창성교회 성도가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서 어느덧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정신을 바르게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구주 강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은혜를 내려주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예배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은혜 가운데 사모하면서 함께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11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림주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여 만국의 왕이여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이때에 지금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창성교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됨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기도를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기가 주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아기 예수님을 교회에 왜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 경이로우신 분, 신비로우신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묘자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창성교회는 예수님을 놀라우신 분으로, 경이로운 분으로, 신비로운 분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아기 예수의 이름이 모사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 알려주는 자, 깨닫게 해주시는 자. 주님은 내 인생의 모사입니까? 주님을 모사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에게 날마다 알게 하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보다 천배 만배 지혜로운 자로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5번이 되겠습니다. 구주강림 교독문 첫 번째 교독문 115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함께 교독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예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느끼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지요. 우리들은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신 주님께 모두 아뢰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매일 하루하루를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내년에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성교회 새성전을 위해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시는 임지사님 항상 주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사람 없이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상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사랑을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강림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합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양우 집사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통해서 받읍시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아멘. 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말씀의 내용이 풍성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고민해야 되는 말씀이죠. 너무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꼭 누리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누구십니까? 전인권 씨입니다. 아시죠? 예. 모르십니까? 예, 우리 세대는 다 알 건데 우리 하빈이는 알까 모르겠어. 알아요? 예, 하빈이는 잘 몰라요. 어쩔 수 없어.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 가수고 저는 저 가수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 가수가 옛날에 감옥 갔어요. 예, 그 대마초 사건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11명의 사람들이 그 방 안에 한 방에 있었다 그래요. 11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방 사람 중에 도둑놈 한 분이 있었다 그래요. 예, 도둑. 그래서 이제 이 전인권 씨가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라 불렀대요. 인권이 형, 나는 도둑질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도둑질 하면서 단 한 번도 강도 짓을 안 해봤다. 여러분, 강도는 뭡니까? 예, 그렇죠. 강도는 사람을 위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걸 강도다 그래요. 도둑질은 어때요? 그렇죠. 사람 몰래 물건만 가져오는 게 도둑이요. 다르죠. 자기는 워낙 실력이 탁월해서 지금까지 많은 도둑질을 했는데 한 번도 강도짓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전인권 씨가 그러냐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집에 한번 출소하면 우리 집을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은 저 꼴짜기에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너가 도둑질 해가겠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주소까지 다 가르쳐 주셨대요. 주소까지. 그래서 이 전인권 씨가 출소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다 없어진 거야. 그렇게 아끼던 기타, 뭐 음악 기구들 있잖아요. 뭐 신디, 뭐 이렇게 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비싼 고가의 장비들이. 전문가들이 쓰는 기타는 달라요. 전문가들이 쓰는 신디는요, 우리 교회 저 신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막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악기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대. 그러면서 편지가 하나 딱 있었다 그래요. 인권이 형, 나 다 가져갑니다. 인권이 형, 나 다 가져갑니다. 싹 가져갔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이놈이 왔다 갔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뭡니까? 돌고 돌고 돌고요. 혹시 알아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또 목사가 부를 수 없잖아. 그래서 댁에 가셔서 유튜브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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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면은 저 거기 나와요. 해가 뜨고 막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락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흉내 내기도 힘들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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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는 명곡입니다. 불후의 명곡이죠.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도둑 맞았는데 그 상황에서 저 노래를 만든 거예요. 능력이죠. 우리는 저런 모습을 보면 저분의 삶이 어떤가를 대충은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잉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지저스, 예수.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지저스. 저 때는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는 지금 사화가 돼가지고 없어진 글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글자를 썼다고요? 아람어를 쓴 거예요. 아람어. 그래서 지금 아람어가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로 기록된 문서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지저스, 한국말로는 예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죠? 네.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러면 예수님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크리스토스 이렇게 안 해도 아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천사가 와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좀 말씀해 보세요. 잉태가 헬라어로 뭐예요? 수렘패죠. 시제를 보셔야 돼.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미 잉태됐습니까? 아니면 잉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잉태될 것입니까? 그죠? 잉태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천국 백성이 되세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뭘 합니까? S 또 NO. NO가 많습니까? S가 많습니까? NO가 많죠. 특히 강원도 지역은 NO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화율이 가장 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복음화율이 낮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시겠죠? 열심히 전합시다. 열심히 전합시다. 저도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 나오세요. 창성교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질 거야. 그러면은 마리아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S 할 수 있어요. 내가 잉태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기서. 마리아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S 할 수 있어요. S 할 수 있습니다. 그럼 NO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S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NO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S를 선택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무거워서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S를 합니다. 그게 저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쉬운 건요, 누구나 S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당한 건요, 누구나 S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S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에 애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자, 왜 그런가?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루 전에 어디에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이재근 선교사님이 이 기도를 드렸다고 나는 생각해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가 간암으로 간을 이식받고 한 3년 4년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치아에 암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겠죠. 아들아, 이제 와도 된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 생각할 때마다 이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곧 만나겠지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어요. 골고다 그 십자가 내가 붙잡을 수도 있고 붙잡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에 골고다 십자가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당황했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당연히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아이를 가진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당황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마리아의 약혼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보면 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반드시 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결혼 풍습이 다르죠. 우리는 약혼 안 하고 바로 결혼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죠? 요즘도 약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혼 안 하고 바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반드시 약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하르와 뭡니까? 케투바 때문에 그래요. 약혼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저 지참금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모하르는 뭡니까? 모하르는 신부 부모에게 주는 지참금이에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여자 부모에게 지참금을 드려야 돼요. 그게 모하르예요. 모하르입니다. 그리고 케투바는 뭡니까? 케투바는 뭐냐면 보장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살다가 남자가 먼저 죽을 수 있죠. 대부분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에게 내 먼저 갈 테니 남은 인생을 잘 사시오. 자주 말합니다. 정리를 해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뭘 정리하고 뭐 딱 세 가지만 정리하면 끝납니다. 10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케투바는 뭐냐면 남편이 만일에 빨리 죽을 경우에 여자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금을 미리 준비해야 돼. 그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모하르하고 케투바를 다 준비를 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1년 안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는 것은 이 준비 과정에 요셉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려면 부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부부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천사의 말이 용납될 수가 없죠.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방법을.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 35절 말씀. 네, 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이제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 구별점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곧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뭘 담당하십니까? 능력.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야, 너가 잉태하는 것은 약혼자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잉태하게 될 거야.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죠. 건축할 땅이 있어야죠. 땅을 사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집을 지어야 될, 그렇죠. 건축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건축비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쎄 빠지게 일해야 됩니다. 죽어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웃습니까? 죽어라 일해야 돼요. 그래야 땅도 사고, 그래야 건축할 수 있는 재료비도 어때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저희가 건축을 시작할 때 2천만 원으로 시작했죠. 그죠? 2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축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왜 감당합니까? 왜 할 수 있습니까?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30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러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중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지난주에 측량을 마쳤습니다. 다시 새롭게, 정확하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땅의 모양을 내는 겁니다. 우리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하고 땅하고 일치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측량을 정확히 했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니까. 그러나 증축을 할 때는 우리 교회 건물이 그대로 시청의 지적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새롭게 해야 돼요. 다시 측량하고 다시 설계를 그리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을 했으니 측량을 했으니 이제 설계도가 나올 것이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어때요? 사람의 방법으로 살 것인지, 이것을 매 순간 결단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누구의 방법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다.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사람의 방법을 택해서 나는 잉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를 보시겠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8절 말씀 보십니다. 37절입니다. 37절. 네,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바꿔 말하면 말씀의 능력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준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너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이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저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이제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마리아가 자기 실존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 밑에 헬라어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저기 한글로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에 대한 헬라어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에고.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 에고입니다. 에고는 뭐냐면 나, 영어로 I, 나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미. 에이미는 I am, 비동사. 아셨죠? 에고 에이미. 그러면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해보세요. 해둘레. 해둘레. 둘레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큐리오. 따라서 해보세요. 큐리오. 큐리오는 뭐냐면 소유격, 예수예 이런 뜻이에요. 예수예. 예수예. 영어로 하면 I am the servant of Lord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라. 예,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이 신앙 고백을 세상 사람들은 오해해요. 왜 우리가 종이야? 아들이지. 내 아들이지. 뭐 종이란 말을 왜 써?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종이 좋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는 종이 좋습니다. 주님이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주님이 야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고, 저는 종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를 정직한 성도라 말합니다. 정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정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성도. 우리 예수 권사님이, 우리 황정숙 집사님이, 우리 김혜석 집사님이, 우리 이영 집사님이, 우리 안장수 성도님이,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우리 윤경수 집사님이, 우리 하빈이가, 우리 임양옥 집사님이, 우리 차은영 집사님이,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창성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정직한 성도. 저와 집사람이 빠졌네요. 같이 정직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여종인데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정직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 창성교회 성도를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만가지 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백성들아 찬양하며 나의 백성들아 나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백성들아 나를 찬양하라 불러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날 이 날을 구별하여 성전에 올라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파수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오지 않게 하시고 만 가지 질병이 있지만 다 파수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손뼉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애타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형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달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예물을 드릴까? 가난하고 어려운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잘 섬길까? 주님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정성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11조 예물이, 감수 예물이, 그리고 선교의 예물이, 그리고 성전 건축의 예물이 있사오니 받으소서. 아버지, 세상의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감동하소서. 그래서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 위에 복을 주소서.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만 가지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갑니다. 미자립교회로 가고 선교사 사역의 지경 위에도 갑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몰고 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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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서로 창성의 소식을 나눕니다.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민규 집사님은 아들 만나러 일본에 가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일 모레 오십니다. 오늘 성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구주광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12월 25일 목요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마지막 4주까지 은혜 가운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면서 준비합시다. 자,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2월 우리 집중 기도 제목, 성전의 증축 과정을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측량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도가 나와서 또 시청하고 잘 타협을 해서 시청의 허가가 나면은 이제 12월 중으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승계가 돼야 됩니다. 아직 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승계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사의 일정도 연기하시고 또 잠시 쉬어가게 하시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 알게 돼요. 우리가 승계할 수 있는 사랑 꼭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주 특송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김석균 씨 곡입니다. 준비합시다. 우리 전도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전도구호 3번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아멘. 내게 복음 주신 까닭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일세. 내게 복음 주신 까닭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일세. 내게 복음 주신 까닭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일세. 아멘. 열심히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한 30% 40% 복음화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음 주 우리가 이춘성 권사님 기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다니엘서 사도행전 말씀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보교통 이루하여 주심이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믿음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하는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